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촛불을 켰는데, 이 촛불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해서 불을 밝힙니다. 이건 한국교회 모두가 그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도 나눔도 기쁨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아침에 나눌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제목을 찬양하는, 주를 이름을 찬양하는 마리아 이렇게 정했지만, 그런데 이 제목을 정하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그동안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전할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뒀는데, 몇 년 전부터 제목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목에 대한 고심을 하는데, 이번 주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한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저한테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내 형편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거나 목사가 말하는, 부탁하는 게 있으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는 정말 동의가 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한 목사나 한 사람의 부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성도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형편 상황과 고려해 볼 때는 사실은 아직 그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도 혹시 그랬을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마리아가 들었던 이 내용은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이 소식, 이 말을 받아들였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편 될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많은 일들이 이 여인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에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란 것이 확실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오늘 분명 마리아의 창가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 여인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자기 영혼이 찬양하고 있고 자기 마음이 기뻐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용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포시케, 마음은 퍼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포시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지역 사람들이 쓰던 용어로
인간은 영과 육이 있다는 이 분설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이원론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 안에는 영이 있고 육이 있다. 우리 그렇게 알고 또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속에 영혼을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헬라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사고가 유대교적 사고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영과 육으로 나눈 것을 보고 그것을 또한 인간이 영이 있고 육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헬라에서 말하던 영과 육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나눠지고 영은 사라지지 않는 것, 육은 썩어지는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바울은 대조를 합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런 걸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현실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을 육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현실을 성령이 함께하는 현실로 말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과 육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다. 이 인간의 세계는 언제나 사라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마리아도 여기에서 사용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영이라고 하는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 모두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영만 찬양하고 육은 찬양한다는 이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영혼이란 단어를 쓸 때는 자기의 온 자기 자신 전체를 통해서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서 전체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생각으로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 전부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퍼뉴마라고 썼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의 소리. 그 다음 어떤 판단할 때도 마음으로 판단한다. 사실은 뇌가 판단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판단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때는 그 중심, 그 사람의 핵심, 그 사람의 온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쓴 용어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깊은 곳에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삶의 핵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억지로 한 게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할 때 우리도 보면 누군가 부탁하면 하기 싫어도 삶의 형편과 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당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 그런 원인들이 어디 있느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오늘 찬양했던 마리아의 찬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상의 흐름을 보면 말이죠.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마리아의 찬양 앞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느 집에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벳 집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한 후에
빨리 산골로 갔더라. 그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 가느냐면 천사가 이야기해 줄 때에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엘리사벳도,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일어나서 즉시 빨리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보니까 엘리사벳이 태중에서 아기가 기뻐 뛰놀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뻐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발길질을 한 것이 분명해요. 뱃속에서 이전과 다른 뭔가 발길질을 막 하니까 얘가 마치 뛰노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도 아주 자기를 기쁘게 한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뛰놀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문안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가장 복된 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던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다라고 믿은 여자여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했다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게 보이잖아요. 석 달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이 장가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난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충격을 받고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게 무슨 이야기였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 그 내용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해서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 고백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시간이 흘러서 이 여인이 고백했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여인은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여인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탁 펼쳤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순식간에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마음에 찾아오는 것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기독인들은 일반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과 다르다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해결될 거야. 내일 되면 오늘 문제는 해결될 거야.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면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앞에는 이렇게 해결되고 구원받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간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인은 어떤 생각을 사냐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키시면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시간 안에서 우리는 지나가야 되고 시간 위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인간이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셨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인이에요. 부활도 사건입니다. 성천도 사건이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오실 때도 그것이 사건이에요. 이 땅에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것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내가 어둠에 있고 힘듦이 있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어도 오늘 여기에 주님이여 임재해 달라고, 오늘 주님 여기에 찾아와 달라고, 내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해결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역사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사건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되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그래 오늘 견디면, 오늘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잖아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은 오늘 임하시면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에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확인해보고 그가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정리를 해서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어떤 사람은 확인하러 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내용을 듣고 너무 기뻐서 엘리사벳의 그동안 애기 없던 엘리사벳에 나와 같은 큰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엘리사벳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쁨을,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축하하러 갔던 것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확인하러 간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 주신 이 기쁨이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걸 축하하러 간 것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지나면 내일 나는 좀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기뻐함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그 내용이에요.
주께서 비천한 자를,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 이 표현을 씁니다. 돌아보셨다는 말은요, 위에서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 비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 잘 안 쳐다봅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언제나 보이는 사람은 남 앞에 뛰어난 사람, 멋있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은요, 보면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갑니다. 뭐 소리도 질렀다가 싸움도 했다가.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에 보면은 네 아빠 해라, 내 엄마 한다. 내가 왜 아빠, 내가 엄마 했냐, 네가 엄마 해라, 이러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보면 웃기잖아요. 위에서 이래 보면 우스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러구나 하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아래서 보면 안 보입니다. 아래서 보면 안 보이니까 사람도 잘 못 돌아보고 사람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위에서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비천한 자를 그 누구도 돌아보질 않았는데, 이 비천하다는 말은 볼품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여인의 삶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난 뒤에 기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 같은 여인을 통해 주의 일을 쓴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여인은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였다라고 표현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까?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보셨잖아요. 그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그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걸 알잖아요.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는데 아무도 살펴보지 않고 내 근심 걱정을 모르던 나를 주님께서는 찾아보셨을 때, 그때 받은 은혜가,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신 주님 감사하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보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그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엘리사벳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고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알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기는 뭘로 받아들이냐면, 나를 비천한 여인을 돌보신 주님을 보면서 그 여인은 기뻐서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있고 내일 되면 괜찮겠지, 모레 되면 괜찮겠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노라, 나는 오늘 주님이 여기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중요한 마지막 하나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천사가 이 여인을 찾아왔고, 이 여인은 천사와 독대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이 여인이 기뻤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온전히 자기 기쁨입니다. 개인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으로 가면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54절, 5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면 자기 조상을 떠올리고 이스라엘을 떠올려요. 혼자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얻는 기쁨은 그 사람만이 얻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내게 임한 이 사건을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한 개인에게 임합니다. 한 개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을 경험했을 때 바로 신앙인들은 이 기쁨은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님이 임하시면 이 기쁨은 누리는 것이구나, 온 인류에게 주님은 구원하시는 은총이구나, 이걸 바로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게 은혜가 임했을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주님 나를 사랑이 맞는데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나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행하는 것이고 저들을 위해도 임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비천한 자를 살피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만을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펴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했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더니 그래 된다, 이 소리 못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하더니 그런 소리 못해요.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라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너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오히려 그를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명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일을 기독인은 할 겁니다. 나만 특별한 사람이요, 나만 온전한 사람이요,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느 한 개인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를 바라보며 자책하거나 또는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그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는 일이 있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이 있거든, 그 은혜 받음을 나 혼자에게 준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